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땀과 피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 회복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아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롯의 마지막 이야기로서 신앙을 떠나 세상을 따라 살아간 롯의 가정의 참담한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멸망의 도성 소돔에서 간신히 구출받은 롯과 그의 두 딸과 일어난 근친상간의 사건과 그 결과 선민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미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출현하게 된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장을 보면 롯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소돔에서 소알로 피신해 갔는데 그것도 안전치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모릅니다. 소알은 소돔성과 가까운 작은 성읍인데 20절에 보면 천사가 산으로 피하라는 명령에 산까지 갈 수 없으니 도망하기 가까운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롯이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롯의 간청을 들어주었고 그리고 그 소알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언제 화가 닥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롯의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알이라는 곳은 자신이 선택하여 피신해 간 곳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항상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15절에서도 보면 천사들이 롯으로 하여금 소돔성 밖으로 나가도록 재촉하였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 주춤거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비옥한 소돔의 토지와 그동안 소돔에서 모아둔 많은 재물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뛰려고 하지 않으려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앞에 머뭇거리며 지체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또 어떻게 하였습니까? 천사가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했는데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소돔에 두고 온 것들, 정말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묶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두고 온 재물이 아쉬워서 지체하였고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재물에 미련을 뒀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 속에도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도 롯의 아내도 몸은 소돔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소돔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뭐예요? 세상 무력, 탐욕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과 그리고 강권적인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부름받은 성도는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하고 또다시 소아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 역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을 떠나긴 떠났지만 소돔과 가까운 소알로 갔듯이 미련 때문에 항상 세상을 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롯은 어렸을 때부터 삼촌 아브람 장막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의 안목으로 선택한 소돔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 예로 보면 자기 집을 방문한 두 천사를 내놓으라는 폭도들에게 정혼한 자신의 두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과연 이런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롯은 자신의 두 딸을 치안에게 내어주는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더 큰 죄악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롯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합니다. 롯도 그의 마음에는 선한 양심이 있었는데 소돔 땅에서 행해지고 있던 온갖 음란과 행실로 인해 그의 심령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악인들 속에 살면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매일 보고 듣는다면 별 수 없이 그들과 똑같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소돔 땅에서 소돔 사람처럼 살았을 롯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악이 만연한 땅에서 그런 땅일수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가르쳤어야 했는데 롯의 딸들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은 소돔의 삶의 방식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소돔 땅의 죄악성을 보고 들은 것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근친상간이라는 부도덕적인 그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아버지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두 딸은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 두 딸의 생각하는 기준이 뭐예요? 소돔 사람의 기준이 자기들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두 딸들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소돔에서 보고 들었던 그대로 소돔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두 딸은 타락한 소돔에 살면서 그것 거민의 부패한 생활을 보면서 그들의 제약된 습성과 그 사고를 몸에 익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의 생활 방식이었고
소돔의 사고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근친상간을 아무 죄의식 없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은 자기 딸들을 임신시키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불쌍한 영적 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롯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롯은 남들에게 신앙인처럼 보였을런지 모르지만은 롯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 대신 불신을 가르쳤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 대신 세상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들로부터 세상의 도리에 의한 그런 열매만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죠? 롯의 두 딸로 인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악영향을 미쳤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대신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적대 민족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결국 롯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되는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언약의 백성으로 성장했지만 세상의 정적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 대신 세상을, 죄악의 도성을 선택함으로 결국 그는 신앙의 실패자로,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실패함으로 그의 종말을 수치스럽게 장식한 것입니다. 롯은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죄의 영향 아래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무심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다면 부디 살펴보시고 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고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정적을 따라 욕심을 따라서 롯은 소돔을 택했고 소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악한 행위를 뒤돌아보지 않고 타락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죄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롯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유혹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지체하고 주춤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세상의 도리가 아닌 하나님의 도리를 쫓아나가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